드라마보다 재밌고 흥미진진한 성경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더 깊은 성경의 세계로 인도하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인바이블의 최윤영입니다. 오늘도 장동민 목사님, 김성 교수님, 이성미 집사님 다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사순절 기간인데요. 사순절은 다가올 부활절을 대비하면서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요즘은 또 시대가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 중에 그 온라인 금식, 그래서 그게 많죠. 네, SNS 활동, 유튜브 시청, 그다음에 온라인 게임 같은 것들을 멈추는 그 미디어 금식을 많이들 하던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목사님 일단 어떻게 보내세요? 저도 뉴스 금식. 뭐 재밌는 뉴스도 없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집사님은요? 저는 백화점 쇼핑 금지. 여자들이 뭐 시장이나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아이 쇼핑 하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그 내 스트레스를 푸는데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여자들은 그게 참 어렵습니다. 안 사도 아이 쇼핑으로 좋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신기하다. 집에서도 사실은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안 사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온라인 쇼핑할 때. 예. 그냥 담아만 놓고 며칠 있다가 들어가 보면 필요 없는 것들이 있어서 안 사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는 게 좀 그래서 그거 두 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다샤는 어떻게 보내고 있어요? 저도 SNS 보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많이 영상을 많이 봐요. 네. 그거 안 하기. 교수님은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그 파티나 축제는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사순절 직전에 2월 달에 카니발로 족하고 파티나 축제 금지. 네. 그리고 이 시기에 혹시 나의 우상은 없었나,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두는 이런 건 없었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해도 좋을 것 같아요. 키르기스탄에서는 뭐 사순절에 뭐 특별한 거 있어요? 전통 기독교인들이 orthodox 그 크리스찬 그 너무 중요하게 너무 크게 이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없습니다. 네, 우리는 그냥 우리 교회에서 그냥 특별한 기도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게 먹지만은 이런 전통이 우리는 안 지킵니다. 한국도 뭐 이렇게 그 먹지 않는 거, 고기 안 먹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사순절에. 뭐 각자 알아서 저녁에만 하는 뭐 거죠. 야채 먹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예. 대부분이 요새는 정말 SNS나 이런 것들을 많이 네, 맞아요. 끊죠. 예. 경건 생활에 힘써야지. 예. 네. 그리고 또 사순절 기간에 함께하면 좋은 것이 바로 인바이블입니다. 다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인바이블. (1719년에) 독일의 한 청년 진젠도르프 백작이요, 무명 작가의 그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그림에는 짧은 글귀가 있었는데요.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 지금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이냐. 마음에 강하게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모라비안 형제회를 조직해서 경건주의 운동에 불꽃을 일으킵니다. 이 운동으로 한국 최초의 선교사가 조선에 파송이 됐고요.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를 회심시켰고 존 웨슬리에게 또 큰 영향을 미쳐서 감리교회를 탄생시켰는데요. 바로 그 그림은 이탈리아의 화가 도메니코 페티가 그린 에케 호모였습니다.
에케 호모는 라틴 말인데요. 에체 호모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백성들 앞에 내보이면서 보라 이 사람이라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이제 매를 맞게 하고 그리고 때려서 놓겠다 하면서 보라 이 사람이라 하며 예수님을 내세웠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할 때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좀 멸시하는 투로 말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를 봐라. 이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 사람이 너희 눈에는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느냐. 아마 이런 뜻으로 멸칭으로 에케호모라는 말을 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또 이 말을 바꾸어서 이 사람을 보라. 여기 진짜 사람이 있다. 이런 뜻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참된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다. 정말 예수님이 그랬죠. 사랑이 많고 정의감이 넘치고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고 평화를 사랑하고 이런 분. 그래서 그 사회에서 고통을 당하고 억압받는 사람과 함께 하다가 잡혀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 마지막 죽음까지도 정말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통을 하고 사람들을 사랑했던 예수님, 진짜 사람.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아담을 만들었을 때의 그 모습,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사람의 모습, 바로 진정한 사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스토리 자체가 이제 너무나 파격적이기 때문에 많은 화가들이 그림으로 남겼고요. 특별히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길에 보면은 그 에케 호모 아치라는 게 있어요. 십자가의 길에. 십자가의 길을 쭉 가면서 위로 이렇게 둥근 아치가 있는데 그 아치 제목이 에케 호모예요. 그 이유가 그것이 원래 이제 로마 시대 포rum이라고 해서 로마식 도시 한가운데에 삼중 아치 어떤 승전 기념 아치가 있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오른쪽 아치 일부가 아직까지 현장에 거기 남아 있는 것이죠. 문제는 빌라도가 예수를 재판했던 장소가 어디일까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원래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만든 가이사랴의 궁전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무엇보다도 반란이 일었을 때 배를 타고 바로 도망갈 수 있는 곳이 가이사랴 항구거든요. 근데 거기가 중심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인가? 6월절 기간에 그 반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으니까 그를 통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기간 중에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왔던 것이죠. 사실은 나는 널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너는 날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냐? 뭘 했냐? 그 질문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냥 무릎을 꿇을 것 같아요. 아무 말씀도 못하고 정말 발을 붙들고 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네, 너무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정말 한 게 없구나. 그 고백이 그냥 저의 고백인 것 같아요. 네. 빌라도는 예수님은 그 죄가 없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잖아요. 단지 그때 최고의 법적 여기서 책임자인데 군중들의 뜻에 따라 처형을 해야만 했던 어떤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는 언뜻 보면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대행자고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권력이라는 게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요 굉장히 뭐랄까 취약합니다. 약해요. 영어로 이제 vulnerable하다 그러는데 상처받기 쉬운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높은 위치에 있지만 그를 임명하는 건 로마 황제거든요. 근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던가 혹은 유대인의 뭐 어떤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이 빌라도가 사실은 당신의 충신이 아니에요 하면서 이 뭐랄까 이 증거를 갖다가 대면 그러면 빌라도도 그걸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예수를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말 한마디에 두려움을 확 느낀 거죠. 이 권력자들이요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결코 강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빌라도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유대인에게 제소된 예수님을 신문을 했지만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죄를 진술하고 그의 앞에 끌려 나온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데요. 군중들이 십자가에 달라고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복음서의 클라이맥스이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참 여기 이제 아이러니가 있는데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굉장히 높은 곳에 건설된 도시예요. 해발 낮은 곳은 한 600m에서 800m 되는 이런 높은 고지에 위치한 이런 성입니다. 근데 그 위에 그 중에서도 골고다 언덕은 또 제일 높은 곳이에요. 그 골고다 언덕 위에 또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당신의 죽음을 가리켜서 내가 높이 들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돼요. 들린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공중으로 날아올라간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높은 곳에 달려서 죽는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명패가 붙어 있어, 죄패가 붙어 있었잖아요. 그 죄패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인데 멀리서 보게 되면 높은 곳에 더 높은 산이 있고 그 위에 더 높이 달려 있고 거기에 유대인의 왕 예수다 이렇게 명패가 붙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들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높이 들려 있는 이것,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높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로 다가올 수 있고요. 누구든지 볼 수 있고요. 우리 구약 성경에서 생각나는 것이 모세가 놋뱀을 매다른 거 있잖아요. 네. 누구든지 쳐다보면 산다. 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패 새 언어를 썼다고 했는데 그래야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세 가지가 쓰여진 이유는 물론 유대인들이 봐야 되니까 유대인들의 말 히브리 말로 쓰여져 있었고 또 전 세계 사람이 보라고 헬라 말로 쓰여져 있었고 공식적인 로마의 라틴어가 쓰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요. 히브리어는 종교를 상징하고 헬라어는 문화를 상징하고 라틴어는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언어로 예수님의 이렇게 그 이름이 쓰여져 있어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언어를 쓰는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받아 십자가에 달렸어요. 모든 사람이네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권력자들, 인간의 타락한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교라는 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억압하던 사람들의 이 종교, 이것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이들을 용서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런 장엄한 드라마를 이 십자가 모습만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유럽의 교회 가면은 INRI, 보통 INRI라고 그러는 거죠. 그게 이제 라틴어 네 글자거든요. 예수 나사렛, 렉스 유대아, 렉스가 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이나 그 조각상이 있을 때 위에 사실 그것이 가장 수치스러운 죄목인데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칭호가 됐다는 것은 놀랄 만한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이었었잖아요.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그림을 전체적으로 멀리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군중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대제사장을 위시한 유대 지도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므로써 모든 게 다 이제 끝났다라고 그쵸.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인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그 지성소 휘장이 찢어졌어요. 대제사장의 역할이 이제 없어진 겁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예수님, 그 길 함께 걸어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현지통신원 불러볼게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인바이블 이스라엘 통신원 서혜연입니다. 저희는 오늘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 예루살렘 올드시티에 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둘러볼 곳은 어디인가요?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한번 같이 가보려고 하는데요. 이전의 시대와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그 모습들 함께 가보시죠. 올드시티하고 뉴시티가 있어요? 올시티는 성벽 안에 선고를 받으시고 작은 곳이고 뉴시티는 네, 옷들을 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선고를 받으시고 이곳에서 네, 옷들을 다 이렇게 뺏기시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 언덕까지 이 길들을 걸어가신 겁니다. 아, 저기 숫자가 써 있네요. 한번 잠깐 둘러볼까요? 이 기념교회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선고받으신 곳,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워서 이곳에 데려왔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피를 나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라고 하면서까지 빌라도를 설득했죠. 그랬을 때 빌라도가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는 나에게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이곳에서 형을 내린 곳이죠. 천장을 보시면 가신 여기는 모티브로 만들어놨잖아요. 다음 포인트는 어디인가요? 우리가 아까 2번 스테이션을 지나자마자 제일 처음으로 도착하는 3번 스테이션과 4번 스테이션인데요. 그림에 보듯이 처음으로 이렇게 넘어지신 곳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님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것을 기념하는 장소입니다. 비아 돌로로스의 5번째 포인트인데요. 여기는 이제 구레네 시몬을 만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지어준 곳인데 그곳을 기념하는 곳입니다. 그 구레네 사람 시몬 일가도 나중에 다 완전히 예수 믿게 예수 됐다고. 네. 그때 당시에 암벽이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저기가 예수님이 넘어지면서 벽에 손을 딱 집으셨다라고 하는 구전이 내려오고 있는 거죠. 지금 걸어가면서 이제 보시면은 언덕으로 쭉 올라가는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분명히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저희가 올라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이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다니 너무 힘이 드셨을 것 같아요. 네. 자, 여기는 7번 스테이션. 또 한 번 예수님께서 2번째로 넘어지셨다라고 추정하는 곳인데요. 이제 마지막 스테이션으로 올라가는 교회의 오른쪽으로 이 교회가 무덤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골고다의 거의 언덕을 다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리가 몇 미터 정도 돼요? 450m. 450m. 그래서 이 무덤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 다른 다른 이런 교파들이 시간제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자님이 막 헉헉대는 거 보니까 굉장히 예. 정면에서 바로 보여지는 이 대리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려지셔서
염을 하고 옷을 세마포로 감으시고 그 감긴 몸을 이제 무덤에다가 동굴 무덤에다 안치한 이 모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던 모든 곳을 그 주변을 그 장소 위에 이렇게 큰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곳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꽂혔던 곳, 그곳을 참배하러 올라가는 순례객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밑에를 보면은 저 창 넘어서 보여지는 것이 예수님 시대의 실제 그 골고다 언덕이라고 추정하는 거고요. 우리 밑으로 보여지는 이 바위들이 그 당시에 골고다 언덕이 되는 거죠. 네, 우리 사통신원 이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 길을 오늘 걸어보니 어떤가요? 네, 실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과 지금의 모습은 조금 많이 다르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습을 상상을 하며 이 길을 걸으니 너무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 다음 성지 여행에서 뵐게요. 샬롬. 샬롬.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의 길은요, 사실은 그 한 1000년 전쯤에 지금 그 길이 확정이 됐어요. 그들이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성지인 그리스도의 무덤, 그 골고다로 향하는 길을 대략 동쪽에서부터 골고다까지 그 당시의 길 개념으로 해서 한 400~500m 정도, 그리고 이제 스테이션을 지금까지 14군데는 아니지만 네. 의미 있는 곳에다가 채플을 만들고 거기서 예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가톨릭 전통이에요. 혹시 네. 가톨릭 성지 가신 분들은 가면은 성당 안에도 그렇고 성당 안에 보면은 1부터 7까지, 그다음에 8부터 14까지 라틴어 숫자가 돼 있어요. 모든 뭐예요? 가톨릭 성당이. 그게 바로 비아돌로로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1장소, 2장소, 3장소 그렇게 된 거거든요. 또 가톨릭의 성지에 가도 이렇게 걸어가면서 여기 첫 번째 장소, 빌라도로부터 사형 선고 받으신 곳, 두 번째 장소, 채찍질 당하신 곳, 세 번째 장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9번째부터 마지막 14번째까지는 그 화면에서 보셨듯이 거대한 그 성묘교회, 거룩한 무덤 교회 그 컴플렉스 그 단지 안에 있습니다. 옥상 부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심지어 그 10번째 같은 경우에는 네. 군인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나눠 가진 것. 네. 옷을 벗기고 그 통으로 돼 있으니까 그 기념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채플이 있어요.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지만 1000년 전부터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면서 장소마다 서서 그 성경을 낭독을 하고 그 당시 이제 예배를 보고 그런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아마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성지 순례 갔을 때에 가장 은혜롭게 걸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 돌로로사는 순환, 고난이란 뜻입니다. The way of passion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참 그 길만큼은 너무나 거룩한 장소인데, 근데 문제는 복잡해요. 거기가 실제로 오늘날 아랍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현장이고 시장터예요. 물건 팔아요. 그래서 고객행위. 그게 저 갔던 이제 후배들이 언니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뭘 느낄 수가 없어. 너무 좁아. 시장이 있고 좁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내가 가면 설레고 기대하고 그런 길이었는데 막상 가보니 옆에서 물건을 팔고 있대요. 낮에 그냥 일상에서 가는데 너무나 막 줄 서고 너무나 번잡스러웠다. 그래서 일부러
아침 일찍 따로 그렇게 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도 혹시 예루살렘 가시면 이른 새벽에 한번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제가 권고드립니다. 이거 꿀팁이네요. 네. 저기 교수님, 저 요거 하나 궁금한 게 예수님 옷을 벗겨서 제비를 뽑았다 그랬잖아요. 그 벗긴 옷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상시에 입고 다니던 옷이 아니고 헤롯이 이렇게 막 멋지게 막 조롱하면서 입혔던 그 화려한 그 옷인 거죠. 그것도 있고요. 보니까 안에 그 속옷이 통으로 짠 게 있어서 그걸 나눠 가지기가 뭐 해서 그냥 가위바위보 하듯이 한 사람이 가지는 걸로. 원래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그래요? 그렇지. 군병들이 조롱하느라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네. 홍포를 입혔습니다. 네. 그리고 조롱이 다 끝난 뒤에 다시 홍포를 벗기고 예수님 옷을 입혔어요. 예.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니까 네, 그걸 이제 조롱하면서. 하나의 조롱하기 위해서 왕이 입는 자색 옷이 있어요. 네. 로얄 퍼플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비싸죠. 네. 일부러 그거를 이제 시범 삼아서 그냥 이렇게 자 봐라 너희들의 왕이다 네. 그런 의미로 했던 것이고 네. 십자가 처형할 때는 네. 그것이 아니었어요. 네, 그거를 입히고 갈 수는 없죠. 아. 십자가 처형할 때는 원래 아. 자신의 옷을 입고 가셨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는 이제 어쨌거나 옷을 벗긴 상태에서 옷을 박아야 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군인들이 제비 그 옷을 뽑기. 가져갔다. 왕이니까 예, 예. 왕이 입는 옷을 어. 조롱하듯이 정말 연극처럼 조롱하듯이 입혔던 거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아픔까지도 너무나도 크게 겪으셔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었는데요.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으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네. 이것은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그 시편의 저자 22편을 쓴 사람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큰 인간적인 고통을 당하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육체적으로 괴로운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실제 버린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나를 왜 버려두십니까? 하는 뜻으로 이런 외침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 성경책을 시편 22편 1절을 읽다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야, 내가 바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지금 내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 자신이 내 연약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괴로워하고 있는데 내 마음을 잘 표현한 게 시편 22편 1절이네 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도 같은 질문에 휩싸이는 거죠. 아니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가? 나를 왜 버리시는가? 나를 왜 돕지 않는가? 이렇게 하면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다가 갑작스럽게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거였었네. 그러니까 요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칠 그 말씀을 예표한 거죠. 인간이 겪고 있는 작은 고통에 불과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고통을 느낀 겁니다.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을 버리셨을까? 사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어떻게 신이 죽을 수 있느냐? 이거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예요. 그냥 정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이렇게 죄악을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가장 강렬한 언어로 표시한 것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죽었다. 신이 죽었다 하는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의 심각성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인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장면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죽는 모습을 봐야 되는 아버지가 등을 돌리고 우시느라고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왜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뭘 하는데 엄마가 너무 아파서 울다가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말 못하고 잠깐 이렇게 뒤돌아서서 흐느낄 때 있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울 때. 고통스러워서 외면한다. 그러니까 혹시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그 아들의 아픔에 대해서 자식이 내 앞에서 죽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버지가 울고 계셔서 차마 그 아들의 모습을 못 보시는 거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버림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된 것이죠. 역설 중에 역설이고 네.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네. 그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휘장이 돌로 쪼개졌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의미인가요? 이 둘로 쪼개졌다. 이것은요. 네. 한 크게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두꺼운 천이거든요. 성전을 성전되게 만드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에 있는 칸막이 역할도 했고 거기에 천사가 수놓아져 있는 이런 이제 두꺼운 휘장입니다. 네. 이게 찢어졌다 그 말은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에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두 번째 의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쭉 배웠지만 성전은 예수님을 예표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예수님. 그래서 성전이 예수님이 곧 성전이고 성전이 예수님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갈라진 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이런 모습.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해석이 나와요. 이렇게 그 갈라진 휘장 사이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근데 그 휘장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갈라진 몸 사이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잘해야 돼, 예수님한테. 잘해야 돼요. 맞아요. 그 고문이 영어로 excruciate라는데 이게 십자가 어원이 십자가로부터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통이 너무너무 극심해서 이걸 표현할 단어가 없어서 새롭게 단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고문하다, 극심한 고통을 겪다 이런 말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잔인하고 비참하게 고난을 당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것이 의학적으로는 어떤 죽음일까? 십자가 위에 매달리면요 어떻게 해서 죽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이제 한꺼번에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 몸이 내려앉겠죠? 매달리죠. 그럼 몸이 내려앉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찢어지고. 아프죠. 너무 네, 고통스럽죠. 그래서 이 고통스럽지 않기 위해서 몸을 가능한 한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네. 몸을 위로 올리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요? 예, 이거 숨 막혀 이렇게 올려야 되니까. 그러다가 숨 너무 막히니까 또 내려요. 내려다. 그러면 또 아프고 또 고통스러워. 또 또 올려. 이거를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식해서 죽든지 아니면 뇌출혈, 이 몸의 내부에서 피가 나서 죽든지 이렇게 해서 죽는데 그런데 이제 이 다리를 때리는 거예요. 다리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들어 올릴 수가 없잖아요. 힘을 못 쓰니까. 축 처져서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죽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동안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지난 일주일이 사실 공생애 자체가 고통스러웠고 일주일이 너무 고통스러웠고 마지막 밤샜잖아요. 한숨도 못 잤어요. 못 잤죠. 땀이 막 피가 나도록 기도했잖아요. 아침도 못 먹고 그리고 점심도 못 먹고. 채찍 맞았잖아요. 십자가 지는데 이걸 못 진 거예요. 그래서 대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져주고 갔고 그러니까 6시간 만에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흘 동안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다리를 이제 부러뜨려서 그래서 이제 죽이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안식일 동안에 시신이 나무에 매달리면 안 된다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신을 끌어내려야 되는데 살아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3명 다 안식이 시작되기 전에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께서는 벌써 돌아가셨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다리뼈를 부러뜨림으로 해서 빨리 질식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뼈를 부러뜨릴 필요가 없었죠. 근데 또 여기 또 놀라운 것이
유월절 때 어린 양을 잡잖아요. 네. 그런데 양을 잡을 때 반드시 네. 뼈를 부러뜨리지 말라 네. 하는 계명이 있어요. 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뼈를 부러뜨리지 않은 것이 그 유월절 계명, 유월절 그 규례를 완성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성경이 일러주고 있죠. 그래서 이 군병이 창으로 높이 찔렀겠죠. 예수님의 네. 옆구리를. 네. 그런데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요게 이제 엄청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궁금했어요. 네. 그 의학적으로는 피는 뭐 당연히 뇌출혈 때문에 고여있던 피가 나왔을 것이고 또 이 고여있던 림프액 같은 것이 마치 물처럼 흘러나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상징적인 의미는 첫째로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거죠. 네. 피가 다 흘렀다는 건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완전히 죽었다. 네.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다 하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물이 나온 것은 이것은 요한복음 7장 말씀에 근거한 것인데요. 예수님의 몸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것이 생명수가 되어서 백성들을 마시게 한다. 과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부터 샘물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 더 깊은 강으로 바뀌죠. 그래서 1,000척을 지나니까 뭐 무릎까지 오고 그다음에 예, 허리까지 예, 오고 뭐 예. 그다음에 헤엄칠 물이 예, 되고 예,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물이 강물이 되어서 이 사막 지역을 지나서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그 사해 바다가 물고기 없잖아요. 예. 그런데 물고기가 뛰노는 곳이 됩니다. 요게 에스겔서가 말씀하는 종말에 있을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룬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서 물이 나와서 그래서 이 물이 흘러 들어가 이 세상, 이 사막과 같은 세상으로 사해바다 같은 곳으로 흘러 들어가서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되신 겁니다. 생명의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온 생명의 물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퀴즈. 그것은 곧 영생. 신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생명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몸에서 물이 나왔다 하는 말씀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셨고 물이 나와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할렐루야. 복음입니다. 십자가 사건 생각하면 그 왜 옛날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네. 영화 때문에 네. 너무 고통스럽고 힘겹고 막 가슴이 답답한 그런 느낌이기만 했는데 이제 목사님 설명 듣고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생명수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십자가를 바라봐야겠습니다. 그 키르기즈스탄에서도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그 고난에 대해서 다 배우죠. 어떻게 배워요? 우리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피를 흘렸을 때 이런 그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자유롭게 이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디에 있든 아니면 그 문화나 아니면 배경이나 무엇이든 살아있는 이런 관계를 하나님과 맺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 새로운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악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거역하고 죽이는 악한 행동을 했지만 그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 온몸으로 느끼는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십자가의 죽음만 있었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겐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십자가에 멈춰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부활 소망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든 이 시간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 우리에게 새로운 나를 태어나기 위한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이 고난을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기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픔이랑 그 희망, 그리고 어두움, 그 빛. 그래서 예수 아픔으로 우리는 이 희망을 받을 수 있는 생각을 너무 감정적이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잘 생각해야 돼. 제가 그냥 네, 알렐루야 하나님 예수님 적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그 분위기 말고 좀 더 seriously 이렇게 좀 deep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인바이블 너무 여러분 재미있으면서도 깊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인바이블 시즌2 장동민 목사님과는 아쉽지만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해서 너무 많은 깨달음을 주시고 진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렇게 눈물이 그렁그렁 저희랑 헤어지는 거 아쉬우시죠? 예, 예수님 그렇습니다. 때문이세요? 저희 때문이세요? 정답 맞아요. 그게 명답입니다. 네. 다음 주 이성민 목사님과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